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잔료는 아주 흥미로운 성경적 상담 사례 연구입니다. 상담 숙제에 적혔다가 지워지려던 단 한 줄의 메모. 이 메모가 어떻게 한 사람의 숨겨진 고통을 드러내고 상담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례는 단순히 한 내담자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때때로 겪는 말로는 차마 꺼내기 힘든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상담자는 그 희미한 신호를 어떻게 포착해서 진정한 치유로 이끌어가는지 그 섬세한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성경적 상담이라는 틀 안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반 심리 상담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니까요. 네, 성경적 상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데서 비롯된다고 보고 성경의 원리 안에서 해답을 찾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에서 죄나 회개 같은 단어들이 사용될 텐데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주인공 루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루크는 상담실에 와서 두 가지 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첫 번째가 관계의 문제였죠. 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렇게 토로해줘.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제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이 질문을 2주 연속으로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목합니다. 네, 연필로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려 한 듯한 문장. 바로 어떤 단계에서든 옷을 벗은 남자를 볼 수 없다. 이 문장이었죠? 정말 결정적인 단서네요. 상담사가 이 메모에 대한 물으니까 루크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둘러대죠. 네. 그건 그냥 우울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울하고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적어본 건데 별거 아닙니다. 지우려고 했어요. 이렇게요. 별거 아닙니다. 이 반응이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루크는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피하고 있는 걸까요?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루크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요. 동시에 하고 있다고요? 네. 먼저 진실의 측면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해서 우울하다고 말할 때 그건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정말로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그로 인한 영적 침체를 우울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그의 솔직한 감정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회피의 측면이죠. 메모의 내용을 별거 아니다, 지우려고 했다고 축소하는 행동은 그 문제의 구체적이고 부끄러운 본질을 마주하기가 두렵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다뤄주길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애매하고 넓은 방패 뒤에 숨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특정한 유혹이라는 그 날카로운 창을 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가 숨기려 했던 그 메모, 옷을 본 남자를 볼 수 없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죠. 네,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를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바로 동상애적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동성애적 유혹이요? 네, 루크가 아마 동상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감정 혹은 자신이 동성애자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과 홀로 씨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니까 나는 통제불능이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걸 거야 라는 절망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의 주된 호소 문제였던 구원의 확신 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해석이네요. 바로 그 지점대롱에 가장 설득력이 있죠. 두 번째 가능성은 죄책감과 자위행위의 문제입니다. 그의 생각의 세계가 원치 않는 이미지들로 가득 차고 이것이 정욕과 자위행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깊은 죄책감을 그가 우울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조금 결이 다르던데요. 네, 가능성은 가장 낮다고 보지만 심각한 신체적 컴플렉스일 수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다른 남성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극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그 비교 자체를 견딜 수 없어서 그런 장소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듣고 보니 상담사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왜 자료에서는 첫 번째, 즉 동성애적 유혹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아마도 루크가 호소하는 문제의 강도와 깊이 때문일 겁니다. 단순히 관계의 어려움이나 콤플렉스 문제였다면 그의 영혼의 기반인 구원의 확신까지 뒤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문제의 현상보다는 그 현상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깊이를 보고 핵심을 추론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건 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존재인가? 라는 질문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의 절망의 깊이가 문제의 본질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렇게 숨기고 싶고 들키면 자기 존재가 흔들릴 것 같은 문제였다면 대체 왜 메모를 완전히 지우지 않고 흔적을 남겨뒀을까요? 바로 그게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그건 루크의 무의식적인 혹은 반쯤 의식적인 구조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구조 신호요? SOS 같은 건가요? 네, 입으로는 도저히 이 말을 꺼낼 용기가 없으니 마치 헨젤과 그레텔처럼 상담사가 발견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빵 부스러기를 하나 남겨둔 겁니다. 제발 이 문제를 눈치채고 저를 이 어둠 속에서 꺼내주세요. 라는 간접적인 초대장이죠. 와, 빵 부스러기라니.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동시에 들킬까봐 두려워하면서 들키지 않을까봐 더 두려워하는 그 양가적인 마음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성경적 상담 분야에서는 이런 단서들을 헤일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내담자가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핵심 문제 주변에 후광처럼 떠도는 정보들이죠. 헤일로 데이터요? 네. 상담사는 바로 이 헤일로 데이터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구원을 파괴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주 살짝 열어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순간인 거죠. 그렇군요. 헤일로 데이터. 이건 비단 상담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이야기나 행동으로 신호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알아채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상담사가 이 신호를 포착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섣불리 다가갔다가 루크가 문을 아예 닫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는 아주 섬세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미완성인 숙제를 다그치기보다 이 지워지지 않은 메모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용어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용어를 재정의한다고요? 네, 루크가 사용하는 우울하다는 모호한 단어에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구체적인 단어로 대화의 초점을 옮겨가야 합니다. 루크,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은 정체불명의 안개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특정한 생각과 행동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 즉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우울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겪는 수동적인 상태처럼 느껴지지만 죄책감은 나의 행동과 연결된 능동적인 문제라는 뉘앙스가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주는 작업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내 생각과 행동에 있다면 그것을 바꿈으로써 상황을 해결할 힘 역시 내게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문제의 성격을 신비한 질병에서 해결 가능한 영적 과제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군요. 네. 두 번째 전략은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물론 조심스럽게요. 그런 상황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나요? 그런 장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처럼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까지도 가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혹시 남성에게 성적인 끌림으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와 같이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질 용기가 필요하다고 자료는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하는데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루크가 더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도망가 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과 상담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루크가 빵부스러기를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회피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겠군요.
맞아요. 진정한 공감과 안전함을 느끼게 해준 뒤라면 직접적인 질문은 오히려 내담자에게 드디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셋째, 생각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루크가 성경대로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실패의 지점은 결국 마음, 즉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행동 이전에 생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상담의 방향이 모호한 우울에서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의 문제로 명확해졌습니다. 당연히 루크에게 주어질 숙제도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부터의 숙제는 루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파악하고 그것을 복음의 소망으로 대체하는 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료에서는 4가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과제는 뭔가요? 첫 번째는 죄책감 대 우울증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울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멈춰서 그 감정이 들기 직전 1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아, 우울이라는 뭉뚱그려진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의 뿌리가 된 구체적인 생각이나 자극을 추적하게 만드는 거군요. 굉장히 실용적인 훈련이네요. 그렇죠. 이걸 하다 보면 자신의 패턴이 보일 수밖에 없겠어요. 모호한 감정을 식별 가능한 영적 문제로 바꾸는 첫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과제는요? 좀 더 도발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바로 옷을 벗은 모습 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지도요? 그건 어떤 건가요? 자신에게 유혹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나 매체를 지도처럼 그리거나 목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헬스장 탈의실, 특정 장르의 TV쇼, 수영장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상황에 머물렀을 때 자신이 얻는 보상이 무엇인지 분석하게 합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유혹의 지도를 그리게 하는 거라니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 지도를 그리는 목적은 결국 그 유혹적인 환경을 의지적으로 과감히 잘라내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과제는 뭔가요? 세 번째는 유혹 속에서의 승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싸울 무기를 쥐어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고 자신의 언어로 다시 써보게 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그 말씀이군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소망을 붙들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죄든 생각이 시작될 때 즉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할 길 3가지를 미리 적어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 산책하기, 외워둔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선포하기 같은 것들이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대신 이것을 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손에 쥐어주는 거군요. 정말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무력감에 빠지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제는 루크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었던 구원의 확신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번째 과제는 확신의 근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로마서 8장 1절을 읽게 하고요. 이 두 구절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나의 완벽한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에 근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회개가 요구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 문단으로 정리해보게 합니다. 아, 이건 정말 루크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과제네요.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그의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은혜와 책임이라는 두 기둥을 함께 세우도록 돕는군요. 바로 그거죠. 이 과제를 통해 루크는 자신의 구원이 감정이나 행위의 완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동시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루크의 사례를 통해 지워지지 않은 작은 메모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울증이라는 표면적인 감정의 커튼을 걷고 그 뒤에 숨어있던 죄책감이라는 뿌리를 다루는 것, 정말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막연한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초점을 옮겨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 혹은 깊은 무력감이 혹시 내가 외면하고 있는 고백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맞아요. 루크의 용기 없는 용기, 그 빵 부스러기가 결국 치유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어렵더라도 솔직하게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혼자 곱씹어 보실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며 지우지 않은 메모를 남긴다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소망과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